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거의 대부분은 눌림으로 많이 받아요. 항상 기뻐가 안 되는데 기뻐하라 하니까 힘들고, 쉬지가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쉬지 말고 하라 하니까 좀 힘들고, 범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감사하라 하니까 부담되고, 그래서 이게 눌려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누려지지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고 좀 행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눠봅시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서론 들어가기 전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해 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물고기로 말하면 물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나무로 말하면 흙에 뿌리를 박은 것이고, 새로 말하면 마음껏 날개를 핀 거예요. 이 상태는. 근데 새가 새장에 갇혀서,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나무가 흙에서 뽑힌 상태에서 누리라고 하니까 누려지냐고? 안 누려지죠. 근데 이게 이제 그걸 자각을 하는 물고기 같으면 물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새가 내가 이거 갇혀있네? 깨달으면 새장을 나가야 되겠죠. 나무가 흙에서 뽑혀 있으면 뿌리를 빨리 뻗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걔들은 그걸 못해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자, 인간은 그러면 할 수 있냐? 인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겨우 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말씀 들을 기회가 일단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는 소론이라고 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배웠지 않냐? 받았지 않냐? 들었지 않냐? 봤지 않냐? 그것을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길과 방법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과 증거를 봤습니까? 봐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증명을 해야 돼. 배운 적 있어요? 배웠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한테 책임 있죠. 그죠? 받았는데 행하지 않았다. 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봤는데 행하지 않았다. 내 책임이죠. 근데 진짜로는 배운 적이 없어. 받은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행할 수가 없어. 그게 지금 교인의 문제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난주 강단에, 이번 주 강단이죠. 세리 요한이 세리를 딱 베풀 때에 뭐 하려고 세리를 베푸느냐면, 세리 요한은 물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세례지만은 원래 그것은 희생제사, 양 잡아서 저기 성전에서 하던 거 아닙니까? 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물로 죄를 씻어주는 거죠. 어떻게 알았든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에 쫙 그 물 세례를 받는 거죠. 죄 씻는 세례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죄 씻음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냐? 에브라살렘 성전에서 하던 게 뭡니까? 희생제물 드리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돈 바쳐서 새 한 마리 살 돈도 없어요. 기둘기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요. 그 식민지배에 돼가지고 양, 소는 고사간에 새 한 마리 사서 그 희생제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 다 와 있어. 집집마다.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전 다 알아요. 어떻게든지 살라고. 사람들이 쫙 어떻게 모이는데 소문이 들는 거죠. 쫙 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맞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죄의 결과 사망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가, 죄가 씻어지고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딱 와 있어. 이 사람들은 돈도 많습니다. 직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와 있어. 그 사람들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좋은 말이 안 나왔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좀 중요해가지고 이거 밑에서 써도 될란가 모르겠네. 자, 막바로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공백 기간이 한 70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 다시 끌려가지 말자. 두 번 다시는 그렇게 망하면 되겠냐? 어떻게 망했냐면 왕은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다 그 앞에 칼로 죽여. 눈을 뽑히기 전에 칼로 왕의 자식을 다 죽이고 왕 눈을 뽑아버렸어요. 마지막 기억된 게 뭡니까? 자기 자식들이 피칠각을 하고 죽는 걸 보고 왕 눈을 뽑아버렸으니까 그 충격과 이 공포가 어떻게 돼요? 왕은 그렇게 망했고 신하들은 싹 끌려가고 그 자식들을 전부 노예로 됐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요.
새 친구도 있었고 아무튼 다 끌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하기를 70년 뒤에 해방된다. 그 예레미야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선포했는데 에스더가 알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알았고 스룹바벨이 알았고 에스라가 알았어요. 언약 성취되게 딱 되니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할 길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또 한 다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끌려가지 말자.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나왔냐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이 율법을 다 어겼어 그래. 그래서 회당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든지 어떤 에레미야의 말씀이든지 다니엘이나 다윗의 이런 것들을 다 전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을 어기지 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딱 지키자 이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앞이죠.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다윗의 옆에서 도왔던 제사장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독이에요. 사독이 그래서 사독 집안에서는요.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무조건 사독 집안에서만 나와요. 대제사장은 무조건 사독 집안에서만 나오는데 이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울 때도 누가 대제사장이었냐? 사독이 이름이 사독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에 사두개인. 그 누구죠?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목회자들이죠. 은퇴한 사람들, 증경, 노회장, 총회장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두개인들. 이 속에서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것을 신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이 됐든지 성전이 됐든지 후대한테 이걸 가르쳐요. 근데 이 중에 SNF라고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당신들도 아니고 당신들도 틀렸어. 왜냐하면 회당 가보니까요. 전부 이상하죠. 병자들만 다 나오는 회당에서.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을 갔더니 성전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강도들의 소굴이에요. 성전을 왜 세웠는지 그 이유와 의미는 다 어디 가버리고 이래 됐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 이거 다 틀렸어. SNA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도 떠나고 성전도 떠나고 이것도 떠나가지고 동굴과 광야로 들어간 거. 그 중에 시초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성전에서 한 게 아니고 회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신학 교육 그런 현장에서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는 정결하고 성결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있지를 못하고 유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아예 셀럿인 시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질럿이라는 말인데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식민지가 돼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언제 기다려? 언제 말씀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 언제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 언제 후대들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언제 그 선결하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아? 지금 빨리 하자. 그래서 민중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여기다가 칼을 품었어요. 당근을 품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식민지하고 그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한 그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는 의인이게 되죠. 홍길동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요. 예수님하고 체인지한 사람이요. 살인자 강도 중에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테러 분자잖아요. 아예 헤롯 같은 사람도 있어요. 헤롯파도 있어요. 헤롯파인. 이 사람들은 강대국 로마에 붙어가지고 강대국의 철저히 식민지 그 사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게 인기가 있어요. 인기를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크게 지은 거예요, 헤롯이.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안디옥에서 구레네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현장에 들어와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할게요. 이 사람들을 받았거든요. 박해하고. 근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회당 찾아가서 복음 전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 동안 사두개인 지나가도 교회 제사장 지나가도 거짓 노릇 하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래를 하는 그리스도인 만날 때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있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랩런트를 교육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새 가족을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많이 교육시켜서 내가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부터 메시지를 94년도 거 유황수 목사의 메시지 어느부터 듣는다 해가지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성결하고 정결한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다 소멸됐습니다. AD 70년 옷장 사라져버렸어요. 열심 당원들은요, 마사다에서 전부 몰살당했는데 몰살당하기 전에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헤롯 이 사람들은요, 식민지배 거기서 밑에서 종로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지고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면서도 교회 사이면서도 이거는 진실이고 진짜예요.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나타난다.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요. 근데 왜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저 차가 어머니 차인데 2005년도 차라 말이죠. 제가 오늘 날이 추운데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이 한 번에 걸려. 차가 좀 삐걱거리기는 해도 딱딱딱딱 소리 내면서 교회까지 잘 왔어. 썰어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야 이거 차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도 큰 보장도 없이 잘 움직여줘서 고맙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만든 건데 잘 굴러가지고서. 근데 이것도 10년 정도 더 쓰면 더 이상 못 써요. 근데 잘 굴러져 가서 고마울 뿐이죠. 그죠?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요 다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재생이 안 돼요. 타고 다니면 낡아지고 소멸이 되고 문 닫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쓰레기가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은요 다시 태어납니다. 늘 항상이요. 나무, 풀, 열매, 물. 우리는 우리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똥 엄청 쌉니다. 똥 치우고 물 탁 내리면 그거 쓰레기 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요 쓰레기하고 분리돼가지고 하늘로 다 올라가서 나중에 피로 다시 내려요. 재생산이요. 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동물도 지랑 똑같은 것도 낳고 또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이제 사람이 그 시스템에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재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재생산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소멸이요. 재생산 안 되는 거예요. 폐기가 된다고 지옥 가서. 누구 따라? 마귀 따라. 근데 재생산의 길을 열어줘서 창조되는 길이 열렸어.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소멸시킨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거든요. 이 재앙을 재앙 중 재앙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 이거를 다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고, 이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가슴에 창을 맞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완전히 재앙받아서 우리 대신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100%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생각이 이게 지키지를 못해요. 복음 안에서 생각이 이게 오염되니까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24시간 생명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걸 놓쳐요. 생각.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틈이 딱 생겨. 그래서 방금 그랬죠.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방법이 뭐냐?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요, 멈춰버리세요. 자, 사람 보거나 일이 생기거나 어떤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항상 오감이 있잖아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고 호흡을 마시면서 그 순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주옵소서로 기도 제목을 싹 다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순간에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던 일, 근심하던 일, 걱정하던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임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전부 뭐하고 있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점령당했고 그것을 보내고 있어요. 24시간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잠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복음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는지 금방 느낍니다.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요. 자, 그러면 그 말이요, 멈춰질 때까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말을 딱 시작할 때 그 말을 시작한 근본이 뭔지를 빨리 보고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거 아니면 멈춰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뭐라 그랬지?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온 순간에 내가 왜 이 말을 듣고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처했을까 할 때에 그 주간 강단 말씀 한번 그 순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답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진 경우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말하다가 다 깨져봅니다. 다 박살나봅니다. 둘이 손잡고 여행 가다가 이 말 때문에 박살나가지고 오고 좋은 밥 먹는 저녁 시간에 말 때문에 분이 다 박살나버려요. 강단을 뭘 들었는지, 예배를 뭘 들었는지, 무슨 우리가 이 모임을 가졌는지 그 이유도 목적도 다 사라져보고 남은 거는 파괴밖에 없어요. 마귀 방법입니다. 그게요. 잠언 18장에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렇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야고보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냥 어떤 순간이든 그 말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 우리의 흐름을 차단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되면요. 마지막은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생각과 말이 아니라 말씀,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말을 말씀으로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보입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리를 땅에 제대로 박았는데 열매가 안 맺혀? 이파리가 안 살아나? 시들었던 꽃이 다시 피질 않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친구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붙잡는다고 해놓고 다 병자만 나오고 사두개인들은 예배 다 드린다고 해놓고 다 전부 강도질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죄인 만들고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다가 싹 소멸돼 버렸어요. 살아남는 건 뭐냐?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행동이 뭐냐면 우리는 뭐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뭘 해버려요.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 근데 도전해버려. 아직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됐는데 결정해. 일해.
사람 불러다가 뭐 하자게 저질러버려. 이게 전부 이 앞에 것이 틀렸을 때 그래 돼요. 근데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중단하고 행동을 멈추고 그 순간에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저 마리아는 신경이 편해서 그러는가? 왜 저는 저러고 있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근데 그 몇 가지만 하든지 그 중에 딱 하나만 해도 된다.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있지 않냐? 딱 하나 가장 좋은 걸 택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 듣는 건데 그건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는 뺏기지 않는다. 그거를. 그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은 뒤에 남은 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5절에 성령의 열매를 쫙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말하면 그게 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걸로 뒤에 딱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 그런데 앞에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성령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영이 하시게 해라.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확인해라.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기다리는 것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잠깐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 임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이 내 입에 역사하면요. 그게 사람 살리게 돼요. 싸움이 나던 자리에 내가 가면 싸움을 멈출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저도 이걸 진짜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말만 하면 싸움 나 저는. 말만 하면 저도 말도 쉬고. 근데 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일이 아니야. 너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결론 중에 결론인데 이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 생각의 왕, 내 말의 왕, 내 일의 왕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일이 나타나요. 내 모든 일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일과 말과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의 치유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너져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고 성전 들어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 집으로 다 들어간 거죠. 집집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리는 은혜, 생명적 역사, 성령의 능력, 창조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